예배 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감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마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이 사실은 뭐 어제 저녁부터 다들 이동들도 하시고 이래서 오늘 오후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2시로 좀 당기고 또 잠시 기도회 후에 그리고 공동체별 뭐 윷놀이 이렇게 해서 어디 출타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할 건데, 플랜카드를 붙이고 나서 보니까 플랜카드 너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침에 들어와서 부담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쪽으로 눈이 절대로 안 가기를 원합니다. 윷놀이는 윷놀이고 예배는 예배고 딱 이렇게 집중을. 저보기가 혹시 부담스러운 분은 차라리 이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다음 주일 우리 부흥사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 하나님, 억만죄악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 비밀을 알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옵고, 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한 것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주간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정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어린 양 보혈을
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서 저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각 처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 대구 삼성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며 우리 주변에 주를 믿지 않는 자 대구 삼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의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내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각자 거치고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주의가 짙은 연유로 이웃 간의 정이 점점 더 사라지고 노인과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었습니다. 가족, 직장, 학교, 교회 등을 많은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사랑과 배려심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정작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갑니다. 쇠해된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 간에 온기가 느껴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제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 영적 공동체가 되어 가시고 많은 부서와 가족 모임, 남녀 전도회 등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며 시기, 질투, 미움,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거두어 사단에게 그것한 틈도 내어주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가 교회 안에 훈련되게 하시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대구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가족을 만나고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 높이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 잘 섬기게 하여 주님을 알게 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화평하고 따뜻한 상봉과 나눔의 시간을 잘 누리고 편안한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는 형통의 역사이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지와 힘으로 매일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먼저 공급받는 은혜를 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온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시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를 강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의 비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천국의 여러 가지 측면들,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요, 신비한 세계이므로 인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는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나 저기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으로 말하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 4가지 비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른 말로 하면은 4가지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생명의 말씀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소그룹 리더 모임들을 하는 가운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각 소그룹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좋아졌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막 기뻐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또 찔려하고 막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막 체험을 하는 것을 막 생동감 있게 나누는 것을 어제 리더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아진 게 아니라 갑자기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아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변명도 이래 하고 그래 했지만, 어쨌든 뭐 저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쉽고 분명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더 노력하고 그래 해야 되겠죠. 근데 듣는 분들의 마음도 역시 좋은 마음밭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뭐 마음밭이 단단한 그런 마음 가지고는 어떤 천하의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기 힘들겠죠. 가라지 비유는 지상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게 될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서 정말 구별하기조차도 힘드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의 생명력에 대해서, 활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차이점들은 있는데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도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져야 되고 내 삶의 영역도 가정, 친구, 모임, 사회까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점점 커져야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겨자씨는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니까. 마찬가지로 누룩 비유도 천국은 영향력이 있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자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누룩과도 같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주변이 자기와 같은 그런 천국으로 변화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지, 전혀 내가 어느 자리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변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천국은 죽은 천국이나 마찬가지다.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국은 무엇과 같은지, 왜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왜 이것을 비유로 드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천국이 잘 준비되고 천국 비밀을 잘 깨닫고, 또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인데 이 명절 주간에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놀라운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대로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리는 천국을
적으로 취득하였는가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감추어진 보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밭에 어느 소작인이 아니면은 품삯을 받는 분이 그날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밭고랑을 가는 가운데에서 보석 덩어리를 발견했든지 아니면 보석 함을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것이 무슨 유실수 나무든지 돌이든지 채소든지 그 밭에 있는 것은 그 밭 주인에게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가져오면 내가 도둑질하는 같은 모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밭 주인도 그 밭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밭에 정말 보화가 묻혀 있는 줄 주인이 알았으면 그 밭으로 품꾼을 보내겠습니까? 그 밭에 소작인을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내겠죠. 우리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주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비유 가운데 간단히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어떤 풍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이제 은행도 없을 때에 금부치나 보화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집에 놔두면 불안하고 그래서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에는 친구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서 맡기든지 아니면 밭속에 한밤중에 가서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묻어 놓고 자기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시대가 바뀌고 아마 주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뀌었고 바뀐 주인인 그 내용을 모르고 아마 이런 현상이 지금 이 보화,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배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그 집 주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벌써 몇 대에 걸쳐서 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묻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몰랐던 것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밭을 가는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밭을 자기 밭으로 소유해야만 그 밭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돌이든지 흙이든지 나무든지 유실수든지 뭐든지라도 자기 것이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랍비 선생님들이죠.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만일 어떤 밭에 보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 보물은 밭의 주인에게 소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밭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내 밭으로 되지 않으면 그 밭에 있는 어느 것도 내가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는 합법적으로 그 보물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 보물을 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천국도 합법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어야만 진짜 우리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천국을 무슨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우리가 돈 주고 천국을 사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가지고 천국을 얻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우리 기본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합법적인 게 뭐가 있느냐? 어쨌든 정당한 그러한 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건 맞는데 내가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른 거 맞는데 그 모든 것을 얻으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어야만 천국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합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비유의 주인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보물을 취했다. 이걸 혹시 잘못 누가 해석을 하면은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으십시오. 다 교회에 어떻게 전혀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재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천국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이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 진짜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 그게 합법적인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합법적이지 아니고 불법적인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은 너무의 것을 속여가지고 불법으로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짜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어림턱도 없습니다. 주님은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가? 그로 인해서 그분이 내 생명을 사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셨으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데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인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그건 때때로 기분 나쁠 때도 많고 듣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고 예수님 닮기도 싫고 그런 모습일 때 그 믿음은 합법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을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럴 수가 있죠. 천국은 좋은데 뭘 교회에서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거 싫어. 이 자유 세상에 귀찮게 싫이 그래. 주님이 원하는데도 그거 싫어. 천국은 좋은데 나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라고 그거 싫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싫어. 주님이 뭐라고 말했든지 나 관심 없어. 천국은 좋은데 나보고 겸손하라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야 되라고 택도 없는 소리야. 내가 바보가. 천국은 좋은데 그거는 싫어. 천국은 좋은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예배의 최우선권을 두고 시간 배열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요즘 어디 그러나 바쁜 세상에 더 바쁘게 살다 갈 수 있는 거지. 천국은 좋은데 이거는 싫은 거예요. 천국은 좋은데 예수님이 나한테 믿는 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도 그건 싫은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천국은 좋은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새끼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웃까지 사랑하노? 천국은 좋은데 이웃은 사랑하는 거 싫다고? 이런 내용들을 단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는지 압니까? 천국은 좋은데 예수는 싫은 거예요. 그것은 합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모든 걸 팔아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나서 그 밭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을 합당하게 얻으려면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최고 우선인 줄 알고 주님이 왕인 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천국은 좋은데 예수는 싫어. 천국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은 어떻게 지금 획득된 것입니까? 혹시 도둑질한 천국은 아닙니까? 합당한 권리가 없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도 아닌데 나 혼자 천국 얻었다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천국은 그렇게 속여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분들은 진정 합당한 권한으로 그렇게 천국을 얻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입술에만 천국 올려놓는다고 천국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천국은 진주장사와 같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기는 아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또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얼핏 보면은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진주 샀다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비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값진 진주 장사라는 겁니다. 이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 진짜 진주가 뭔지 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갖다 드릴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천국의 값어치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보석에는 감정사가 있죠. 우리 성도들도 혹시 집안에 큰 일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폐물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특별한 기념일을 할 수도 있겠죠. 보석 살 때 아무나 그냥 보여주는 거 가지고 돈 턱 내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반드시 물어보죠.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 중국 그 유통업체가 알리를 통해서 순금 99.9%라고 그러고 24K라 그러고 막 해서 그걸 샀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구리 쪼가리더라. 그러면 0.005%밖에 안 들어갔더라. 99.9%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겠어요. 문제는 내가 모르고 산 거죠. 그때 우리는 조심해서 보석을 사가낼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왜 우리는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긁어봐도 모르고 이빨 깨물어봐도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에는 다이아몬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국가 수입의 한 3분의 1이 다이아몬드 산업으로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도망가야 될지 모를 때 제일 덩치가 작으면서도 값비싼 것을 몸에 챙기고 도망갈 수 있으려면 다이아몬드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세공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통해서 특별히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를 볼 때는 그냥 덩어리만 크다고 무조건 하고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아몬드를 보게 될 때 이 다이아몬드의 색깔이 어떤가, 강도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이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 그 깎은 각도가 도대체 몇 도로 나와 있는 것인가, 그 결정체가, 또 세공된 다이아몬드의 모양은 어떤가, 아주 세밀하게 전문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공된 다이아몬드들은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많이 이렇게 쳐주고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지구상에 지금 제일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레드 다이아몬드인가 하는 게 있다면서요. 예, 붉은색이 나는 게 타조할 만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한 500 내지 600 캐럿쯤 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걸요. 그만큼 큰 다이아몬드. 예. 가격도 몇백억이 되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이 다이아몬드 돌덩어리 하나가 그래 간다. 어쨌든 전문가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보화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진주 장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진짜 진주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무슨 에메랄드빛 진주인지 흑진주인지 자연산 진주인지 양식 진주인지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내 가지고 제대로 된 진주를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런 전문가의 안목을 가진 진주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진주장사가, 전문가의 안목을 가진 이 진주장사가 진짜 값나가는 보배로운, 진주도 뭐 별 종류가 다 있을 테니까 그걸 알아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심지어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이 그거니까, 최우선이 그거니까 그것과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은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칠걸요. 사진 작가들은 보면은 뭐 몇천만 원, 뭐 몇 억씩 투자해서라도 명작품 사진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진주장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기꺼이 그 명품 진주를 찾아서 나가고, 찾으면 모든 것을 더 올인하고 하는 이런 입장이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요, 천국의 전문가라면 천국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 값어치를 알고 있다면 그 진짜 천국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니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추구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합법적으로 구한다는 것을 넘어서 너무너무 그 값어치가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천국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툭탁 성도는 안 계시죠? 툭탁 성도 뭔지 아시죠? 성경도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선방 한쪽 구석에 성경책 놔뒀다가 주일날 성경책 어디 있노? 교회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성경이 있어서 그거 먼지를 툭탁 털고 교회 올 때 가져온다 해서 툭탁 성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면 뭐 그런 분 안 계시죠? 천국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겠냐. 아마 나한테 뭐 50캐럿짜리 뭐 굵직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으면 그 집에 놔뒀다 그러면은 한 주일 내내 아마 하루에도 5번 그거 어디 놔뒀노? 잘 있노? 하고 그래 확인 안 하겠어요? 확인하실걸요? 근데 천국의 값어치는 얼마나 가는데 이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주변에 있는 이 천국이 얼마나 안전하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잘 있는지, 영향 있게 지금 천국의 주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그 천국의 값어치를 안다면 늘 그 생각할걸요. 근데 한 주간이 지나면서 주님 생각도 안 하고, 물론 뭐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천국을 간절하게 찾기에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살기에 바빠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주일날 툭탁 해가지고 교회 오는,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그분이 천국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천국이 그래 5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만도 못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천국을 아는 분일까요? 모르는 분일까요? 흔히 하는 얘기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왜?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밟아가지고 그냥 똥 속에 묻어버릴 수 있는 게 돼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천국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 나중에 예수님 오면 내 천국 가지.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지금부터 땅에서 그 입구가 있다 안 했습니까? 몇 주 전에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미 예수 믿고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안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떨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어떤 역사가,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주님이 함께 하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걸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땅에 살면서 인간 주제에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 값어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걸요? 그것을 더 삼아서 추구할걸요? 땅에서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금은 보아도 그렇고 현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든든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비난할 그런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 죄 용서할 수 있어요? 세계 1, 2, 3등 재벌 같으면 그 재벌의 재력을 가지고 자기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재력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재력 가지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 재력 가지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돈 있으면 냉동인간 만들어서 꽝꽝 올려놓긴 하겠지. 지금 전 세계 한 500개 정도 얼음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만은. 기껏 돈 가지고는 많은 돈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무도 몰라. 그 얼음 속에 영원히 있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은 맞는데 그 좋은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들. 이 땅에서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이거 내가 오늘 하루만 보관했다가 내일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래 약속이 됐어. 그럼 여기에 이거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적당하게 잘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돌려주겠죠. 내 거 아니니까. 좀 넓게 생각하면 땅에 있는 부귀영화라는 그거 아닌가요?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코리아 원 가지고 쓸 것 같아요? 천국에서? 아니면 천국 가서 US 달러 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잠시 보관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한 주일 내내 생각하고 목숨 바쳐 그걸 위해서 일하면서 막상 정말 나한테 중요한 천국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건 천국의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천국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진주장사가 아닌 거예요.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 남편이 공무원이고 이 부인이 공무원인 남편이 어디에 좀 좋은 파티 장소에 초대받아 갔을 때 이 부인이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목에 걸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잘 사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빌렸죠. 그래서 그날 저녁 파티 잘 참석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온 시내를 다 뒤져가지고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찾아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목걸이를 친구한테 안 잃어버린 것처럼 해가지고 돌려주었죠. 근데 이 가난한 이 공무원의 가족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빚 내가지고 일단 샀거든요. 그래서 그 빚 갚으려고 20년 동안 별별 고생 다 하면서 20년 동안 그 빚을 갚았습니다. 드디어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20년 전에 나한테 빌렸다가 돌려준 목걸이 그거 우리 사실은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거 일단 사서 똑같은 거 사서 나한테 줬고 그 빚 갚느라 이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빚 다 갚아서 친구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랬니? 그 목걸이 가짜인데 내가 빌려준 건 가짜인데 받은 거는 진짜를 받았겠죠. 어쨌든 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그 진짜 목걸이를 처리했지 그거는 소설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20년 고생을 했던 그 주인공들은 자기가 빌려서 쓴 이 목걸이가 진짜 목걸이인지 가짜 목걸이인지 구별을 못했던 것이죠. 진짜인 줄 알은 거죠.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20년 인생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짜인데 잠시 맡겨진 건데 얼마 안 있다 없어질 건데 그게 진짜 영원히 나에게 중요하고 내 생명을 살리고 부활과 생명과 천국과 내 죄 용서와 모든 것을 그게 진짜 이 땅에 있는 것이 나한테 줄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인생 20년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냥 날리는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정말 중요한 그 반면에 아주 진짜를 못 알아보고 그냥 엉터리로 그냥 허비해 버리거나 쉽게 취급해 버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걸요. 실제로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영국의 한 교회에 그 버려진 그 농가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농가의 벽에 그 어떤 그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침을 깨우는 소년 또는 뭐 커튼을 여는 소년 이름이 한 두어 가지로 나오는데 아침을 여는 소년이라는 그 그래피티 작품이 있었습니다. 한번 스크린 잠깐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 그림입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그냥 벽화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벽화 마을들 가보셨죠? 예, 그냥 벽화 페인트 칠하는 건 다르고 벽에다가 좀 이렇게 긁어내기도 하는 뭐 이러면서도 색깔도 칠하고 하는 이런 예술 기법을 가지고 그래피티라고 합니다. 여기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 이걸 그렸습니다. 예, 버려진 농가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작가의 이름이 뱅크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이름도 자기 본명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지구상에서.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예명만 이렇게 알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버려진 농가의 벽에서 자기가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감상하고 또 이렇게 뭐 칭송하고 그래 하겠죠. 이분이 벽화 이 그라비티 작품을 하나 남기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4억짜리 집이 요 사람 작품이 그 벽에 그려졌다, 이런 작품이 됐다 하면은 72억이 된답니다. 72억이. 우리 집에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벽 빌려줄게요. 예, 마음대로 긁으세요. 예. 어쨌든 이 버려진 농가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땅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집을 버려진 농가를 헐어버리고 다른 걸 뭘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 벽화를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렸어요. 옆에 포크레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뱅크시가 보고 원래 작품 사진하고 그리고 포크레인을 찍어버린 사진하고 다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다 올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일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작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저거는 그냥 얼룩이고 낙서고 포크레인을 찍어서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 저 작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게 100억이 나갈지 200억이 나갈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명품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만은 어제부터 철거를 시작했는데 땅 주인이 그걸 지켜보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 철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그 땅 주인은 뱅크시의 작품인지 전혀 몰랐다.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헛구역질이 나고 막 그랬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명품인데,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뭘로 취급해요?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는 것밖에 안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얻었다 하면서도 쉽게 생각하고 그냥 포크레인을 찍어버리든지 발로 뭉개버리든지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귀한 것도 모르고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주일 오면 그냥 예배 1시간 앉아있고,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자기 속에 보화가, 이름 말할 수 없는 보화가, 이 값어치를 모르고 쉽게 진주장사와 같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천국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비유가 되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그물과 같아. 이거 어떤 면에서는 가라지 비유와도 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자라는 과정에 도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에 좀 우리가 많은 포인트를 두는 반면에, 이 그물 비유는 뭐 물속에 그물을 친 거니까 뭐가 비슷한 게 있다, 진짜 물고기, 가짜 물고기 비슷한 거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속에 넣어놓은 그물은 뭐 아무 따나 뭐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발짝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비닐봉지가 걸려들 수도 있고, 나쁜 물고기 걸려들 수도 있고, 좋은 물고기 걸려들 수도 있고, 그물입니다. 그러나 이 그물 비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반드시 그물을 거두어내서 갈라낸다는 겁니다. 하루를 쳤든지 사흘을 쳤든지 한 주일을 쳐놨든지, 그물 주인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10년 20년 두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저 그물 안 거둘 거야 그래놓고 치는, 그런 그물 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물 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물을 거둡니다. 그러나 혹시 바닷물이 대충 보인다 그래가지고 저 속에 뭐가 걸렸네, 뭐 페트병 하나 걸렸네 이래가지고 그날 그물 다 꺼내가지고 그거 꺼내고 다시 그물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놔둡니다. 전체를 다 꺼낼 때까지 놔둡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꺼낸 다음에 자기 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쁜 물고기, 나쁜 이물질 같은 거는 반드시 덜어내서 불에 태우고 내버리고 말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일. 그렇게 안 할 어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땅에서 있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주신다 그랬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천 하늘에 무슨 예수가 재림하고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겠다는 얘기냐, 어림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못 봤다, 별소리를 하죠. 그거 보는 날은 끝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불심판을 가지고 몇 번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낼 일만 남아있는데, 그거 보는 날은 늦은 날이에요. 이미 끝난 날이에요.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야 되는 뭐 주님께서 무슨 뭐 국회의원이에요? 아니 말고 하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요,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증명을 해냅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불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내 불심판 못 받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거 보는 날 늦는 날이라니까, 큰일 난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천국이 비록 불완전한 천국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한 그런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 세상에 어느 바보 어부가 그물 쳐놓고 안 거두는 어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마지막 완전한 천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물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이 하늘에 불심판이 내리는 날이고, 그걸 안 하실 리가 없는 그런 주님이시죠. 안 하실 리가 없는 주님이시죠. 그걸 분명히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의 천국이 그냥 뭐 잘 지내면 되지 이런 정도가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한 다스림, 완전한 천국, 그날을 분명히 오게 될 것을 믿고 한편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좋은 물고기, 좋은 양떼, 좋은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합법적인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 합법적이라는 게 뭘 따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이라야 합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진주장사와 같은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날마다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값어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나가는 진주장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날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으니까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깨어서 준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천국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52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므로 다 깨달았으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거 뭐 어려운 비유적으로 설명, 또 비유적 뭐뭐과 같으니라니까 또 다른 비유 나오는 것 같아요. 천국 비유는 아니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같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집주인이라는 얘기죠. 집주인은 뭐냐? 자기 창고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자기 곳간에 어느 구석에 무슨 물건이 있고 그게 값어치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뭐 어떻게 유용하고, 이거 주인은 잘 압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은 천국의 제자들, 우리를 지금 하시는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놀라운 천국의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너희들이 집주인이다, 집주인. 그래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꺼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꺼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꺼내주고 천국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가르쳐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권한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마치 천국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한 그대로 주셔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천국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의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 기간인데 내 속에 있는 걸 주십시오. 우리에게 집주인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예수와 함께 있어서 누릴 수 있었던 죄 용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께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든든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 마음 상처 입은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집주인이 자기한테 있는 걸 자유롭게 자기 권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천국의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답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한 주간 이런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놀라운 주님의 천국의 제자로서 이 귀한 삶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놀라운 삶을 감당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고, 오 주 하나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는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진주 장사가 진주를 알아보고 그 값어치를 알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 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사모하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주 장사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두렵고 떨리는 날 다시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이 한 주간 더구나 천국의 제자로서의 귀한 삶을 감당케 하시고, 집주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참으로 복음의 굳건한 믿음의 약속들을, 구원의 약속들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심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은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시고 생명의 역사 놀랍게 30배, 60배, 100배 이상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명절 주간을 맞이하여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내 속에 있는 귀한 천국 나누어 주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화적으로 인사 나눌 때 오늘 해피 추석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예. 우리 해피 뉴 이어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영어는 짧게 쓰는 거 가능한 그래서 해피 추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가을 부흥 사경회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서부터 해서 주, 월, 화. 월요일, 화요일은 저녁 7시 반, 주일은 오후 2시 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신 총회 총회장님 모셨고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또 원장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들인 것은 일단 기본으로 보장이 된 그런 분들입니다. 은혜를 많이 사모해 주시고 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 사모하고 더 우리 속에 천국을 넓혀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중보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쉽니다. 주보에 삽지된 가정예배 모범을 활용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전도에 원래 모이는 날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한가위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 모임은 오늘만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주방에 이제 사실 국수하고 또 뒷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걸 최대 당긴 것이 2시 반인데 오늘은 이제 식사를 따로 준비 안 하니까 오늘만 2시로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기도 모임 2시에 잠시 모여서 하고 뭐 찬양도 다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래 하고 우리가 정교인 공동체별 사랑나눔 윷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 담당 진행은 우리 구승석 장로님 하시는데 혹시 질의가 있으면 구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증이 오늘 그럼 점심은 어찌 되는가 하실 텐데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컵라면, 사발면 뭡니까? 사발면 아니면 컵라면 오늘 다 준비를 했습니다. 주방봉사팀에서 뜨거운 물 준비해서 주방에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가셔서 다 하나씩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1시부터
드린다 그랬는데 저는 좀 아끼려고 1시부터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또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셔서 아유 뭐 그거 뭐 아낍니까? 모든 성도 다 드리도록 합시다. 일찍 가든지 말든지 이래가지고 오늘 그냥 지난주와 같이 똑같이 아무 때나 가시면 드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나는 사발면 가지고 안 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큰 밥솥에 밥을 2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마음껏 드시고 사발면은 2개가 안 돼도 밥은 2그릇 3그릇 먹을 수 있어요. 김치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배고프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이곳에 모이면 잠시 예배하고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령 오늘 간식도 주네요. 그죠? 오늘 간식은 떡으로 이영숙 B 성도께서 또 떡으로 성예입니다. 얼마 전에 또 장례 가정에 장례도 치르게 됐는데 교회 앞에 또 감사해서 우리 이영숙 B 성도님은 교회 오신 얼마 오래되지 않으셨던 분인데 아주 지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령 집회는 이어전도회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경 완독자 최규현 장로님, 허정숙 권사님이시면 수고했습니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오는 토요일 날 우리 배순복 집사님과 신미경 권사님의 장녀 배진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수성못 주변에 수성못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륜 웨딩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후 4시인데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많이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종에 이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복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